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여행, 그 믿음의 여행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일이 있었고 또 애굽에서 했던 일, 애굽에서 발생된 사건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살겠자고 아내 희생하는 그 일인데 이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여러분 성경이 기록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 일은 왜 기록을 했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나 보다.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희생시키는 그런 좀 소극적이고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편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왜 기록해야 했을까? 뭐 요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겠죠. 아브라함이 살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성경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일 가운데에서 알려진 극히 일부의 일들을 기록하였을 것인데 애굽에서의 이 일을 왜 기록을 해야겠다고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고 그 이야기를 모세는 왜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례가 그냥 바로의 아내로 바로의 후궁이 되어 살았고 그렇게 되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어떤 아브라함과 사레의 여행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은 그러면 믿음의 길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된 거며 그럼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누구와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민족을 이루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여러분, 그러면 좀 말이 이야기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태고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썼던 그 표현으로 하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앗을 지키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가 이 본문에는 있어요. 그들의 아브라함의 가계 셈의 혈통으로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곳에는, 이 본문에는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려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누워 있을 때, 그때 함이 한 행동과 그때 셈이 한 행동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행동으로 인해서 노아가 예언을 하는데 셈에게 주셨던 예언이 있고 함에게 주셨던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도 그렇고 이 애굽도 그렇고, 애굽이 미스라임 그쪽이니까 지금 함의 혈통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함의 혈통들은 주인으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들의 종이 되어져야 하는 그 예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셈의 혈통 가운데에 결국에 나중에는 다윗도 나오고 그리스도도 나와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그런 혈통을 지켜가야 되는 이 사람인데, 만약에 여기서 사례가 함의 족속인 바로의 후처가 되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땅 가운데에서 민족의 어떤 혈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럼 하란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함의 족속의 여인 다시 결혼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안을 통해서 하시려 하는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하고 하란에 눌러 앉았으면 이런 보호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향한, 우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사람과 집안으로 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승전결이 뚜렷한 사람과 기승전결이 뚜렷한 집안이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앞뒤 딱 잘라 먹고 뭐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 나를 뭐 지키시고 도우시고 뭐 내용은 없고 뭐 그렇게 그냥 너무 막연하게 미신 믿듯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교통과 교제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고 누군 줄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케미가 일어나고 있고 어떤 교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보호되어지든 헌신되어지든 희생이 되어지든 뭐 살아나가지든 그 크던 작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믿음의 기승전결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딱 없고 그냥 뭐 나는 좋아요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것이 또 뭐 구원받는 믿음이라 구원받는 믿음인지 그건 또 나중에 따져봐야겠지만 여러분 그 은혜 안에 그 모든 이야기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흘러가는 계획들이 있고 흘러가는 기승전결의 어떤 그 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일단 우리의 믿음도 단단해지고 뭐 영문도 모르고 믿는 믿음 뭐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 큰 틀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기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일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 일이 왜 기록되어졌는가 그 큰 틀 안에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겠습니다. 또 이것이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 오늘 본문을 처음 읽는 사람들 첫 대상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매우 기시감 있는 본문 아닙니까? 출애굽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마치 자기들 이야기 같은 아브라함의 행적 아니겠어요? 처음 애굽에 들어가는 것부터 그래요.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곳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400년 전에 야고보의 집안이 왜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었는지와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가정에 위기가 생깁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상을 할 정도였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일단 굉장히 불안한 게르의 삶이었죠. 게르,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그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나그네보다는 떠돌이라고 하는 번역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아무런 안전도 담보되지 않는 그 게르의 삶을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을 때 가나안처럼 이렇게 좀 작은 민족들이 모여 이렇게 살고 있는 데서는 좀 뭐가 좀 이게 방어가 될 것 같았는데 애국 같은 큰 나라에 내려갔을 때에는 자기의 목숨이 너무 예쁜 아내 사례 때문에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직감을 해요. 그래서 나의 누이라고 속이자고 살해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3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연약한 점이기도 해요. 맨 처음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하나님을 믿고 떠났으면 그 과정도 계속 믿고 따르면 되는 거죠. 끝까지 믿고 따르면 됩니다. 전부 다 믿고 따르면 돼요. 그런데 믿음의 여정을 출발해서 그 일을 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세한 사건 가운데에서는 이런 불신의 요소들이라든지 그 불신 때문에 자기 아내를 이렇게 희생시켜서 하는 요 일들도 아브라함이 한다는 거, 인간적인 연약함이 이렇게 있어요. 함석헌 선생의 그 말이 딱 맞아요. 믿음 따로 장깨 따로. 우리도 그런 함정 빠질 수 있어요. 믿음 따로 장깨 따로. 이게 딱 그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났으면 그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에 자기를 끝까지 전부 다 맡기며 살면 되는데 큰 결정을 해서 떠났으면서 안에 디테일한 삶은 자기 장깨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 따로 놀고 장깨 따로 놀고 이런 사람들은 설교는 설교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연약한 인간이 육신은 원인데 마음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얘기 그런 거 하면서 그럼 처음부터 믿음의 삶을 왜 시작했어?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자기 꾀로 살지. 이런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쉽게도 그런 연약함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좀 똑똑한 사람이죠. 정말 그렇게 돼요. 사라가 얼마나 예뻤으면 사례가 얼마나 예뻤으면 그냥 그 나라가 들썩들썩거려서 바로의 고관들이 요번에 누가 왔는데 너무 예쁘더라면서 막 바로에게 이야기를 할 정도. 그래서 15절에 보면 바로 궁으로 끌어들일 정도였어요.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막 비서실장이 막 대통령한테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예쁘면 그 정도로 할까.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16절.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우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일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씨를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씨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이것도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사람과 동일하죠. 그 데자뷰가 있어요.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출애굽하기 전에는 큰 재앙이 바로의 집에 내리고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바로가 이 일이 사례 때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비슷한 일이 나중에 한 번 더 생긴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에게 한 번 더 생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바로에게도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런지도 모르죠. 인격적으로는 아브라함보다 바로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18절 19절처럼 얘기를 하죠. 바로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이렇게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가 줬던 것까지 다 줘서 보내죠. 20절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라고 하면서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고 바로와 일들이 생기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고 많은 재물과 재물과 보화를 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마치 출애굽을 하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런 하나님의 우리 민족의 씨앗을 민족의 혈통을 보존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되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일하셨고 우리의 출애굽도 이 일 속에 있는 것이로구나. 모세 때 보면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요? 바로가. 그래서 나 사내 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이고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그 바로가 행하니까 그 모든 일들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들 통해서 우리 민족의 혈통을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속에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자신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민족은 이루었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나라를 이루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오늘 본문이 정말 좋은 본문이라 아브라함이 겪었던 모든 일들 속에서 이 사건은 꼭 기록되어져야 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면서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나한테도 있냐?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믿는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분명히 지켜져야 할 비전과 언약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무엇인가가 있는지,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도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믿음도 좀 더 단단해지려면 하나님은 나를 왜 지키셔야 하는가?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그 일들이 단단해지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키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왜 일하셔야 되는가? 여러분, 나의 쪽에서 알고 있는 헌신되어진 어떤 모양이 있어서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에 분명히 서시기를 원하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또 소망이 됩니다. 그 소망 가운데에 늘 살아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